우리가 이미 그 얻은 천국,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요한이 그 환상송에서 본 그런 천국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일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 성곽은 뷰곡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음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복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뷰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거 이제 우리 이거를 이제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보석, 각 가정마다 보석이 있는가 모르지만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두잖아요. 그렇게 진주도 있고 뭐 금도 있고 각종 그런 보석들이 있는데, 그 이제 천국 가면 보석이 널려 있는 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천국이고, 보석 중에 그 진주라는 거 있죠. 이 진주 자체가 크기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그 알이 뭡니까?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큰 것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석들이 막 있는데, 천국 가면요, 한 개의 진주가, 우리는 이만한 보석만 되면, 진주만 되면 크잖아요. 천국에는 진주 하나가 문 하나로 만든, 탁 닫음 만든 그런 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천국이에요. 엄청 좋죠?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천국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자연 환경하고 사회 환경을 보면 더 좋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 다음에 21절하고 그 다음 4절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환경 자체만 보더라도 온 전신에 그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 너무나 흔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환경을 보면 뭔가니까 우리 각 집마다 이 정수기 있잖아요. 수돗물도 못 믿어서 이제 정수기 이래 먹거든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아프리카에 보니까 그 뭐 선전으로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떠가지고 그것을 가라앉히고 이래 먹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원이나 한 수천 원만 하면, 수천 원만 있으면 그 아이를 살리는데, 말라리아라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그 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뭔가니까 물 자체가 수정처럼, 그 다음에 정말 맑은 그런 생수, 정말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런 환경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또 천국은 애통하는 것, 막 억울해가 막 이렇게 막 애통하는 거 있죠. 그것이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곡하는 것이 없고, 막 슬프게 우는 그런 울음이 없고, 다시금 아픈 것이 없는 곳,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천국이 바로 성경에 묘사된 그런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각 세대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세대마다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한 사람, 즉 이 천국에 간 사람들 자체를 묘사를 해가지고 열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믿음이 지키기 힘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에 지키기 힘든 세대에서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대,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순교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믿음이 지키기 힘듭니까?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보다 더 힘든 세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지키기 힘든 세대에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이 천국에서 다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은 아까 되어 있지만 각 세대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어떤 세대는 뭐냐니까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 교회 간다는 것 자체하고 목숨하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발각되면 바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이 반도국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분들이 믿음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밤낮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지키면서 산 그런 결과가 조그마한 이 반도 국가에서 나라가 반으로 딱 짜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바다도 다 오염되었죠. 땅덩어리 좁죠. 이러면 늘 보릿고개를 이렇게 이게 겪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그런 무역국 안에 속했습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절로 이래 된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것 까닭에 그들 모두들은 천국 다 갔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귀한 이런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어떤 시인가니까 그 시편 4편 딱 한 구절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상황 자체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힘든 그런 싸움 안에 있는가 그걸 모르고 살면은 이 천국 가기가 조금 이렇게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는요,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구약 시대에 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건설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자들이 그 왕국을 세우려 하니까 온갖 방해들이 있었어요. 온갖 방해와 온갖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 나라를 유지하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해가 또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또 온갖 방해와 온갖 힘든 일이 이렇게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 그 다음에 본문이 한탄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한 구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시편 4편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조금 이따가 차차 설명을 하고
그 당시의 싸움 있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전쟁이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때 싸움은 뭐냐, 뭐 승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 이런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싸움 가운데 있나 이러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이 충출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싸움이 있는데 싸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다윗 시대에 그런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싸움 자체는 좀 작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0% 될까? 그런데 나머지 90%는 어떤 싸움인가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아주 뭡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야 그 싸움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지만은 아직 영적인 부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럼 눈에 안 보인다는 거는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포로 됐겠어요? 포로 됐겠습니까? 그래, 포로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이미 그 싸움에 져버린 거예요. 져버린 그런 포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어떤 분들은 막 여기가 안타까워서 책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잠깐 소개한 토즈 있죠. 토즈가 본 예배는 뭔가니까 이거는 쇼하는 거였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이게 무슨 예배냐? 이거는 쇼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일평생 싸우다가 숨을 거둘 때는 아주 이렇게 막 가슴 아픈 것을 남겼는데 나는 졌다. 나는 졌다 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책도 많이 팔고 그렇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졌다 하다니 안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그렇게 싸웠지만은 정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졌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이 싸움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걸 인식 못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토저가 보는 거는 바로 뭔가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아니고 예배는 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이 안타까움의 그런 토로가 토주의 그런 정말 이렇게 가슴에 일평생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그 목회자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외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게 없나, 안 가면 무슨 싸움에서 이래졌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모르는 거야.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더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보이는 싸움은 그냥 보이니까 이게 적이 되구나. 그러고 보이는 싸움에서 가장 처절한 것이 순교거든요. 이제 순교를 당하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여서 괜찮아. 이런 핍박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 괜찮거든요. 보이지 않는 싸움은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이제 포로가 되어져 가고 안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 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정말 근대로부터 현대의 그런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정말 이거는 안 된다 해가 이 토저처럼 같이 외치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 책을 줘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너무 웃기는 거는 그런 분들의 뼈아픈 그런 외침의 책들을 좀 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서평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서평을, 그 서평이라는 거는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요약했는데, 아니,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천국 간 사람이 다시 내려오겠어요. 왜냐? 이 자식이야.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니는 와 이상한 말을 해가 이래 바꿨노? 이런 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10수년 전에 그래도 시간을 이래 내가 그래도 이 부산에 하고 서울하고는 천지차이에요. 한 신학에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몇몇 목사님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 모르죠. 목사 어디 갔다 온 것도 모르고 자고는 이렇게 속에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간 거예요. 거기는 보수 신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젊은 교수가 뭔가니까 이렇게 이제 칼바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칼바르트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최소한 내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칼바르트 제자예요.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그 선생한테 칼바르트 이야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잖아. 그런데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판을 해가지고 나는 그게 가서 듣기만 듣고 이 필기만 하고 공부만 하지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참다가 못했으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런 학자가 아니고 신정통주의고 자유주의와 이렇게 대항하고 싸운 그런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칼바르트가 자유주의의 그런 성향을 가진 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니까 이 교수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당황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본 거야. 내가 칼바르트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칼바르트를 비판한 책을 읽고서 그 강의한 거예요.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질문을 못 한 거예요. 너무 자기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꽤 이게 큰 그런 이 신학교, 알아주는 신학교의 신학교수가 그렇게 이 뭐냐니까 어떤 책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너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그런 신학의 실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읽을 때 좀 조심하고 제발 그런 있는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지지가 하는 거 있답니까? 그거 한 몇 개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상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교회로 유입되고 있는 줄 압니까? 분별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뭔가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드러내야 교회가 바로 되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그걸 드러내려고 시도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데이비드 웰스란 분이에요. 아마 아직까지 살아 계실 거라 생각 들어요. 데이비드 웰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든 교회와 이 세상 전체가 평가하고 있는 이 목사이면서도 신학자인 이분이 데이비드 웰스예요. 그가 여러 책들 중에서 대표적인 책 네 권이 있습니다. 그 책 네 권이 뭐냐? 하나는 신학의 실종,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는 윤리의 실종, 하나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책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가 긍정적인 것인데 여기서 신학의 실종과 윤리의 실종은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자체가 신학이 실종됐다는 그 이야기죠. 이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하는 신학이란 말 자체는 신학자들을 위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뭘 배웁니까? 복음, 성경 말씀을 배우죠. 성경 말씀을 배우면 신학적으로 접근해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신학이 없어졌다. 그거를 외친 거예요. 한마디 말로. 그래서 목사들이 막 잘나고 막
뭐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어디 가면 세미나를 하고 이러죠. 그런데 신학의 실종이라는 것은 복음이 없어졌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열광을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열광하는 사람도 좀 적지만 그게 이제 신학의 실종이에요. 두 번째, 윤리의 실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졌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 짓는 것을 밥 먹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윤리가 실종되어 버렸다. 세상에서 윤리가 실종된 게 아니고 막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윤리의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편으로 뭔가니까 그 반대편으로 신학이 실종,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그걸요, 윤리의 실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가 이 네 권의 그런 책을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웰스뿐만 아니고 많은 책을 내가 봤거든요. 저 책을 보더라도 모든 일이 고통의 문제를 막 어필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냐, 좀 너무나 애매하게 또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방향성이 같아요. 즉 우리가 교회에서 깨달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은 다 이렇게 같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웰스의 이 네 책 중에서 아주 이 방향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웰스 자체가 뭐를 지적하다고 하니까 이걸 지적해요.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 현대화되기 전에, 즉 모더니즘, 근대 사회 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체에 논하는 학문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뿐만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면 현대화가 됩니다. 현대화가 돼가지고 수요나 금요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다 들었겠지만 이게 각자 계파적으로 무슨 세대가, 지금 현대는 뭐냐, 그 모든 세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는, 정말 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웰스 자체는 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주장하는데 그게 1960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 선진국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화나 지금 무슨 세대 이라죠. 그런데 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이거는 자아를 추구하는 세대다, 자아를 추구하는 삶이다, 살아있는 목적이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름만 다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중심이 자아를 추구하는, 그럼 이 자아를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성경의 진리 말씀하고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성경의 방향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간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 각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화나 각 세대의 그런 중심 사상은 다 자기를 위한 세대예요. 그럼 성경에서 뭔가니까 이 바울이 예언을 하잖아요. 디모데 3장에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런 아주 나쁜 이 세대 자체의 풍조가 바로 이런 풍조인데, 자아를 추구하는 삶이 이 세상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씩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그런 모양은 있어요. 기도와 예배나 이런 모양은 있는데 중심이 뭐로 바뀝니까?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나 이걸로 바뀌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이 되면서 바뀌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모양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짓은 합니다. 하는데 그 속에는 뭐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르잖아.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동쪽으로 가는 게 구원의 길이라 그러면 지는 뭐 합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 반대되거든요. 그러면서 각 항목을 데이비드 웰스가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해놓은 거야. 지적을 해놨는데 뭐냐니까 옛날에 복음주의적인 그런 이 신앙생활 자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덕목이 있죠. 덕목. 덕이라는 거는 믿음의 무엇을?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무엇을 없애버렸습니까? 덕을 없애버린 거야. 너무 재미있는 교회죠. 너무 재미있는 성도죠. 믿음은 이렇게 있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막 감 지르고 이러는데 뭐를 갖다가 없애버습니까? 그 믿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내들 덕을 없애버린 그걸 덕목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덕목을 없애면서 무엇을 바꿔치기 하는가? 그래서 덕목에서 가치로 전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그 가치가 아니고,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데이비드 웰스가 말하는 덕목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성경의 중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덕목이야.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 보면 자기 신앙에는 열정이지만 덕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이미 세속화되었고 이미 세상 풍조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런데 덕을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죠? 속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데 덕이 없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같이 어디로 간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 그럼 덕목에서 가치로 전환되어 버린 거야. 그럼 덕목이라는 거는 성경의 중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도덕의 탁월성과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양선 있죠.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선함의 성품으로 모두가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져 가야 된다. 이런 게 덕목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행복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덕목이라. 그런데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뭐냐?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진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아중심적인 가치예요. 그 자아중심적인 가치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울거나 세상 사람들이 힘들거나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나? 내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그 가치를 이야기해. 내만 잘 살고 내만 행복해지면 되고 내만 문제가 없으면 되고 그게 이제 가치라.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가치로 바뀌어서 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신앙 전체를 버린 거지. 이게 뭐냐? 이게 세상 풍조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신약에서 나타난 세상 풍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와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로부터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기서 더 붙여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 이제 자아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빛과 소금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삽니다. 왜?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자기 부인하기 싫으면 다른 교회를 가시오.
그냥 인사나 하고 가시오. 축복은 해줄 테니까. 빛과 소금교회는 방향성이 천국 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이게 세상 풍조에 이렇게 포로가 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회개를 해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덕목이 있는, 덕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내만의 신앙이 되면 안 돼. 내만 행복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들어봐야 되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아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압니까? 덕은 없으면서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 신앙도 있고 없고 뭐 짭짤이 있는 사람들이 교리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그거 좀 봐주면 되잖아. 참아주면 돼. 반드시 열어야 된다. 이유도 모르면서 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거기 순종합니까? 안 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꼰대 신앙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꼰대들이 있는데 그거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가야 돼? 덕을 쌓아가야 돼. 덕이란 건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이르러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나만이 맞고 나만이 행복하면 되고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라. 오늘날 현대라는 그 내용 자체가. 두 번째 뭐냐니까 이건 두 개를 안 하나는데 내가 붙여놨어요. 왜냐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성품에서 성격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본성에서 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이구 목사님 본성이란 건 나쁜 거잖아요 하는 이때 본성은 그 본성이 아니고 죄를 짓기 전 우리의 본성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품을 이렇게 계속 신의 성품으로 바꿔가야 됩니까? 안 바꿔가야 됩니까?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품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버려버린 신앙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뭐 하는가? 성품 대신에 뭐라고? 성격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 성격을 뭐라고 하는 거니까 개성이라고 이야기해. 내 개성이라 이야기라. 그래서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냐? 죄를 지으면서 그건 안 되는데 하면 개성이잖아요. 이래. 그거는 그 웃기는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겠다면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못 살아. 안 버리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품, 우리 성품에서 성격, 본성.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품과 본성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죠? 맞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요걸 갖다 버리뿐 거야. 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니까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모난 성품들 있죠. 재성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 개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섭을 하면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요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뭡니까? 하는 거는 옆에 성도들이 제가 있어도 이야기해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 안 시켜. 이야기해주면 고난받을 수 있으니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이라는 이야기라. 그러고 요새 또 신방 갑니까 못 갑니까? 신방도 옛날에는 대신방 얘가 딱 프로그램이 딱 돼 있으면 그대로 가면 돼. 요새는 뭡니까? 신방을 허락받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가만히 있다가 요새 신방에 못 나가 기분 너무 좋아요. 목사를 초청한다는 거는 목사한테 이 부여주도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지. 감출 게 없다는 이야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의 그런 축복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요새는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 오는 조건이 신방은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문제는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걸 강력히 주장하면 떠나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야.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에티켓은 지키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바빠가 신방갈 시간이 많았다 그러면 몰라도 신방 가는 게 억수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성품에서 성격으로, 본성에서 자아로 바뀌는 거. 세 번째가 뭔가니까, 야, 요거 요새 사람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요새 젊은 아들한테 뭔가, 한 번씩 그거를 이래 보고 막 이래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서 농담을 해요. 참 예쁘지? 이래 농담하거든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어머나 이래가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어머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딱 들으면서 예 그래요. 예쁘지? 이러면요. 아니 내가 예뻐서 예쁘다는 말은 사실은 했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말이 탁 들어보면서 예 나 예뻐요 요 이야기라. 이게 이제 세상 풍조야. 그럼 이건 좀 뭔가니까 자기 마케팅 시대야. 자기를 마케팅하는 거야. 홍보하고 자랑하고 이런 세대로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뭔가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 자체가 성숙이 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럼 이게 뭔가니까 예수님은 자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바뀐 모습을 자랑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 신세대 풍조는 뭔가니까 그렇게 너무 대단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 이 개성미 있다 그죠? 전부 다 자기가 마케팅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책만 읽으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근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죄책감에서 수치심으로. 죄책감에서 수치심으로. 죄책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성경하고 내하고 괴리감이 있단 말이야. 오늘 제자훈련에 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죄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 성경을 또 보면서 그럼 이거는 처음에 죄의식을 가지는 거야. 성령께서.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죄의식만 가지는 게 아니고 뭐를 이끕니까? 회개로 이끌면서 회개로 이끈 결과로 뭐로 바뀝니까? 성화로 바뀝니다.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죄책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한 죄책감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죄책감을 이야기해. 그런데 죄책감을 버려본 거야. 수치심만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수치심이라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 이야기지.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하는 수치심,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수치심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다른 학자들이 수치심에가 이게 왜가 문제가 되는가 이거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수치심 그 수치심이 아니고 요새 중심이 뭡니까? 자아 중심이죠. 내가 최고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불행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죠. 그러면 자아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죠. 그러면은 어떤 죄의 문제를 지적을 했죠. 이거는 잘못 문제들을 지적하면은 무엇에 손상을 받습니까? 자아가 공격을 받죠. 그렇게 회개는 절대로 안 해. 죄책감, 자아가 딱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에 대한 뭐를 해야 돼?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방어만 하니까 자기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요새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러겠지만 죄진 사람 얼굴도 가리고 이러죠. 어떤 사람 싫다. 이래가 뻣뻣하게 옵니다. 풍조 자체가 왜 생긴 거니까 죄책감 사라져버린 거야. 죄책감만 사라져버리고 수치심이라는 건 뭐냐? 그런 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아무 관계도 없고 내 차를 지키는데 누가 공격을 하면 우회됩니까? 이거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소중한 거는 주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내 자아가 되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거 되면 부르르 떨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뭐 좀 이해가 되겠죠? 이런 세상 풍조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야금야금 교회 들어와가지고 요새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저가 보면서 뭔가니까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토저가 죽으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나는 졌다. 이 싸움에서 졌다.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책들을 발견하더라도 아무도 안 바뀌고 나는 졌다는 게 그 이야기지. 그분이 뭐 믿음에서 실패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갔던 영웅 중에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왜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런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간 네 가지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풍조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저가 본 거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거룩한 척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막 깨끗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이걸 뒤바꿔 버린 지가 오래되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나 신앙이나 이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뭡니까 이상한 것이 자라면서 뻔뻔하게 사람들 향해서 나는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믿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풍조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계속 이 풍조가 유입되는데 소리도 없이 유입이 됩니다. 성도들은 뭐냐니까 성경을 안 읽은 것만큼인 뭐 하는 거니까 이런 풍조를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 오늘날 교회가 전도는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교회. 오늘날 교회가 정말 대형 교회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있으나 만한 그런 교회로 전락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토저처럼은 그 정도는 알겠지.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목사 책도 한 군데 안 집은 그런 목사죠. 그렇지만은 토저의 심정은 알만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아픈 그런 심정이나 이런 데이비드 윌스나 모든 그런 신학자들이 한탄하는 그 한탄의 소리는 너무 이렇게 깊이 들려요. 깊이 들리면서 어떤 분들은 뭐냐 목사님 개척회가 이 정도 되면 편안하게 목회하지 왜 얼굴이 그래 함시금 보면 어둠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는 걱정 그런 것 자체가 이 내 심령을 이렇게 짓누르는 왜냐니까 뭐 교회 막 편안하게 하고 뭐 다른 교회 막 도와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또 가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우리 교인들이 별로 일이 없다 이러면 그건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지. 토저처럼 나도 실패했구나. 그런 목회자밖에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세대야.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하잖아요. 나는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 자체를 막 강구를 해가 강제적으로 뭐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슨 강제성이 됩니까? 자원이 돼야 되지. 아무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줍니까?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원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왜?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원리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의 양심상 그것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몇 명이 되더라도 목사가 원하는 제자 훈련이 정말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목사와 함께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싸워서 교회를 지키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목사가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간단한 내용 이게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내용의 의미를 모르면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걸 설명을 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100마디를 기도해도 한마디 의미 있는 기도가 중요하지. 중언부언하면서 100마디를 이렇게 기도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말하고 시부리노? 죄송합니다. 저 말하고 짓거리노? 이런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지시하고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 위험한 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상 풍조다. 옛날 고전적인 뭡니까? 막 이렇게 율법주의가 어떠니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영주주의가 어떠니 저러니 하고 차원이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들 많이 충성하라 헌신들 아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라도 똑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에 그런 이 불순 세력이 있다 아닙니까? 이 사탄의 싹한 이 세상 풍조를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것에 힘쓰는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정말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 가지고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시작하자 마칩니다. 이렇게 또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다윗의 시대는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보이는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열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을까 모르겠지만 토저 이야기합시다. 위대한 인물이었으니까. 토저가 본 것은 뭐냐니까 너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게 뭔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 교회에서 목사라 했었고 장로라 했었고 안수집사 강사라 했었고 열심히라 했었는 사람들이 토저가 딱 보니까 뭔가니까 거기고 이렇거든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냐니까 일단 먹고 살기가 좀 편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되면 그것으로 막 자랑이 되고 거기가 끝인 거야. 교회가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고 성경에 또 보니까 구제하라 하니까 조금 돈을 이래 보태가 구제헌금이라 조금 하고 그것으로 끝인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그건 사이비지. 세상 사람들도 구제 그보다 많이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선심 자체가 돈 쓰는 거 보면 우리보다 째째하게 쓰는 게 아니고 팍팍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진정한 천국도 없고 진정한 구원도 없는데 그냥 대의로 자기 속에 남아있는 선한 양심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도들만큼 돈에 민감하고 돈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찾아보면 많이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세대는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견뎌야 되잖아. 견뎌야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니까 그 전쟁에서 계속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의 뭐를 느껴야 돼? 헤세드를 느껴야 돼.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는 성경구의 인애 그 자체가 헤세드예요. 인내, 인자 이런 거 있다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뭔가니까 그 자비와 긍휼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이 있죠. 그 자체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자체가 그런 싸움 속에서 내한테 임재해야 싸움을 설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근데 목사 감식 너무 또 바른 소리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몇 명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나 사울편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잖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알면서 이걸 갖다가 교회를 지키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정말 힘써 싸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지 못한다면, 샬롬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지치겠습니까? 지치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지치니까 이제는 내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왜니까 나는 전쟁하는데 아무도 전쟁하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 전쟁이 얼마나 외로운 전쟁이고 얼마나 힘든 전쟁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오늘 본문에 하소연하는가? 거기 오늘 본문에 그 시편 전반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 한탄이야. 다시 읽어드릴까요? 거기 시편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 구절이 오늘 지금 설교한 내용이 있죠. 이 충분하지 못해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줄이고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의 한탄 자체가, 이런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한탄이 뭐냐? 여러 사람의 말이, 이 여러 사람이란 건 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실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거는 뭡니까? 싸움을 하는데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인애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많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이겠죠? 다윗이 소리를 들은 거야. 시편 4편 6절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라는 건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하소연에 대해서 다윗은 기도로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답변이 뭔가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합니까?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자들이 이걸 경험 못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샬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 안에 있던 기도예요. 이제 좀 의미를 알겠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겠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하니까 이 목사가 축도를 할 때 두 가지 축도를 합니다. 신약의 축도와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제사장들이 아론의 그에게 축도를 명한 그 축복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달라 하는 그 축복 자체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목사가 그냥 두부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하여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 얼굴을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달라
하는 그 축도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이 기도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편 4편에서 세 가지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교훈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시편 4편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 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죠. 이 의의 예배, 옛날엔 제사로 이야기했죠. 의의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목사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빛과 소음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 못 누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자랑할 필요 없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해야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게 그거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이야기할게요. 의의 예배가 뭐냐? 이 세상은 의가 가득합니까? 불의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의가 가득한 세상에 삽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삽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 여러분들도 오염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 세상에 불의를 버리고 세상 풍조를 버리고 교회에 침투하는 그 풍조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는 동안은 의리란 거는 이 눈꽃만치 보이도 않고 온갖 뭡니까?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말 이런 거를 살고 하면서 옷만이 갈아입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의의 예배입니까? 아니야. 그렇게 못 살았다고 그러면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라도 해야 될까 이거. 그런데 요새는 회개가 사라지고 뻔대들만 있어. 어떤 뻔대? 자기 자랑! 자기 를 지키기 위한 이 자기 자아가 최고야. 자기 자아가 누구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어. 내만 좋으면 되고 내만 행복하면 되고 그래가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의 얼굴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시편 4편 4절 이것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한 읽어봅니다. 4편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데 참석 안 하던 분들은 참석 안 해도 됩니다. 바쁜 분들은 안 해도 되고 또 들었다 그래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고 강의는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라고 단정하는 그것은 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제가 지은 줄 모르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가 죄 짓고 있는 것도 몰라. 그래서 궁금하면 한 참석에 한 들어보시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성경에서 죄라고 단정하는 그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죄를 안 지으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뭐 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이게 오늘날 같으면 잠잠 안 하면 사달이 나. 왜 사달이 납니까? 오늘 그 세대는 뭔가니까 죄의식은 버리고 뭐로 가득하다? 자기를 지키는 수치심으로 가득해.
그러면 제 문제를 갖다가 네가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되는데 이걸 잠에 안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이래가 까발리다 이러면 그럼 이랍니까? 감사해요. 내가 정말 돌이키고 잘할게요. 이러겠습니까? 원수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교회스거리가 원수됩니다.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그냥 혼자서 막 안타까우면 밤에 잘 때 뭡니까? 자기한테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주지 마라. 자아를 지키는 사람들, 영적인 구분을 하게 되면 자아를 지키는 사람은 제 지도를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대폰 싸움 나고 편안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에 평화를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할게요. 그냥 자기 신앙 잘 지켜. 자기 스스로 죄짓지 말고 자아가 가득한 사람들 앞에 그 허물을 이야기하지 마시오. 왜냐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평화가 되기를 원하네. 그래 구분도 못하면서 어줍잖게 말 잘못해가지고는 목사가 머리 아파.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더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이 저절리 난 거 처리하는데 그거 머리 아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왜? 수치심을 자극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공격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봐야 될 영광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면 천국의 영광만 바라고 가야 되지 이 세상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왜냐? 천국 영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 영광은 뭐냐? 보기는 먹기에 좋은 것 같지? 탐스럽고 이런 것 같죠? 그러나 먹으면 허무와 악이 정말 그런 것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오해되는 거니까 점점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10편 4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한 번 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이 세상 영광으로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 안 하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갈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손상을 입으면 공격을 합니다. 자기의 영광의 손상을 입으면, 세상 영광의 손상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래 싸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경건 10편 4편 3절 전반절사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은 표현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경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오해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또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경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의에 회복하고 바라봐야 될 영광을 바라보고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된다. 특히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어야 되는가? 욥기 1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말씀 결론 낼게요. 아까 천국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도 현대화라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들에게 향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은혜, 가짜 하나님의 임재, 또 가짜 헤세드 이런 거 있죠. 가짜 샬롬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속음하는데, 그 속음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천국을 가는 그런 사람인데 사탄의 방해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1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1이라 그러면 사탄이 방해하는 거는 방해하는 권세는 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터져가 죽으면서 뭐냐, 나는 졌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겠죠? 천국 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방해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의 눈을 떠가지고 보이는 전쟁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오늘 언급한 그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전쟁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거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장차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